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천국을 살다. 천국을 살다. 전 세계인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요즘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등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은 물가도 많이 비싸고 이민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미국을 이민 가기로 선호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장 이주하고 싶은 나라는 1위가 캐나다입니다. 2위가 호주, 3위가 뉴질랜드, 그리고 스페인, 영국이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뭘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관광비자 얻어가지고 한 두어 주 올 때는 정말 천국 같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영주권 받고 살아보세요. 캐나다가 좋을까? 한국이 좋을까요? 살아보세요. 뉴질랜드가 좋을까? 한국이 좋을까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는 분들, 이민 간 분들 다시 한국 오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캐나다, 뉴질랜드는 자연은 정말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민 간 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해요. 다 후회해요.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비밀이 있어요. 가르쳐 드려요? 그 비밀? 그 비밀은 한국인은 한국이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보다도 캐나다보다도 호주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요, 가서 후회 안 해요. 또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아픈 게 없어요. 아픈 사람 없어가지고 병원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아니,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도 필요가 없고요. 장례식장 없어요. 무덤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요, 즐거움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찬송만 넘쳐요. 기쁨만 있어요. 영광만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민 갈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원한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을 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대요. 뭘까요? 첫째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란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둘째는 누구보다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천국에 안 와가지고 놀란다는 겁니다. 셋째는 뭘까요? 정말 그 사람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날 것 같아요? 놀라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납시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텐데 여러분이 키우는 사랑하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개와 같은 애완동물도 죽으면 천국 가느냐는 거죠. 요즘 목사님들의 큰 고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 애완견이 죽었어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장례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럼 부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 안 가면 시험 들고 교회도 떠날 텐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물도 죽으면 천국 갈까요?
All dogs go to heaven. 모든 개들은 천국 간다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안 봐서 뭐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개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절에 가서 49제를 드리잖아요. 7일에 한 번씩 그 영혼이 극락에 이르도록 천도제를 드리는 거예요. 7번을 77에서 7번을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마다 한 7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절에서 49제를 드리면서 일을 치릅니다. 근데 죽은 애완견을 위한 49제 드리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보세요. 애완견을 위한 천도제 드린다는 절들 광고가 많아요. 죽은 애완견의 천도제는 한 타임에 100만 원씩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싸요. 여러분이 키우던 사랑스러운 개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개들을 부정한 동물로 봅니다. 심지어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하는 일을 삼가라.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의 열감이 거기서 유일하게 동물 하나가 있는데 개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천성 밖에 있으리라. 이 개를 음행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동급으로 봐요. 천국 못 들어오는 천국 밖에 있다. 물론 여기서 개는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개처럼 죄짓고 부정한 자들, 타락한 자들, 방탕한 자들, 특별히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키우는 개를 천국에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개가 하나님 믿습니까? 개가 십자가 예수님 믿습니까? 개가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까? 개가 예수님 찬양 찬양합니까? 동물에게는 하나님 임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육체도 있고 정신도 조금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영혼이 우리 안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사함 받아서 오직 사람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민 가서 영원히 삶의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은 두 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또 하나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미래천국, 내세천국,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현재 천국입니다. 오늘 천국입니다. 미래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임시적이지만 그래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천국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욕심, 정욕으로 채우고 교만으로 채우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은 참 많고 부자인데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은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생기고 예쁜데
말하는 게 거칠고 생활이 난잡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대로 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죄와 악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죄가 그 영혼에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십시다. 그러면 캄캄한 심령에, 죄된 심령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죄사함 받게 되고 깨끗해지고 죄에서 자유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장소, 영도 땅이 있죠. 미국도 북아메리카잖아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일본 섬나라죠. 한국 다 땅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 천국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 천국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장하시면 인생 천국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스려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가정 천국 됩니다. 교회라고 그냥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법인 성경대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천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천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교회, 대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편하고 즐거운 나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마음이 천국 됩니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인생 천국 됩니다. 가정에서 하늘 뜻을 이루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입니다. 하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천국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직장에 가요, 회사에 가요, 학교에 가요, 동창회에 가요, 사회 곳곳에 가는 거죠.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면 우리 직장도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고, 학교도 천국이 되고 사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국립묘지에서 5분짜리 연설이지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명연설,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하셔서 참된 자유와 진실한 이웃사랑을 탄생케 하시고,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연설입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 그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은 대통령 자신이 똑똑해서 열심히 다스리고 지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링컨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미국을 지배할 때에 미국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의 정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기독교 신자들 10명 중에 8명이 트럼프를 다 찍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가 반성경적인 나라로 만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나라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일례로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카드에 쓰고 또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인사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법을 고쳐버렸어요. 대신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뭐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였어요. 트럼프는 지난 45대 때, 지난번 당선됐을 때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다시 행정법을 고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공약이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며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성별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을 변경하겠다. 공립학교의 동성애 LGBTQ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 학교에서 기도와 기타 종교 생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시민들은 트럼프가 비록 좀 오만하고 천방지축 같은데 그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로 섰다고 믿고 몰표를 던진 거예요. 미국이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경적인 법과 정신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보다 성경의 가치를 따르고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옥됩니다. 우리 영혼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나로 채우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공황장애,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천국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무엇이 다스리느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누가 나를 통치하는지, 누가 나를 이끄는지 묻고 대답해 보세요. 주인이 누구냐는 물음은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게 내 주인인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반려동물 프로그램 보면은 두 종류의 개를 만날 수 있어요. 똑똑한 개, 멍청한 개. 멍청한 개는 어떤 개냐, 먹을 것을 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든, 주인이 주든 누가 주든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어찌 될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게 멍청한 개예요. 하지만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따릅니다.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먹을 것이 심지어 옆에 있는데, 다른 개들은 그만 먹고 있는데 안 돼.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딱 서서 참고 주인만 바라봅니다. 야, 이 개지만 이거 좀 똑똑한 것 같죠? 대단해요. 충성심도요. 그래서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떡만 보면 그냥 떡만 쫓아다닙니다. 바로 돈 말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따라 직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신앙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따라 직업을 선택합니다. 돈을 따라 사랑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랑도 버립니다. 돈을 따라 배우자를 취하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거짓말합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행복이 있을까요? 돈은 좀 쌓일지 모르겠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돈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욕심에 눈이 멀었는데요, 행복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참 신앙인이 맞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그래요.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돈이 지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사람, 돈이 주인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의사결정의 주요 원인이라면 내 주인은 돈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돈에게 지지 말자는 거예요. 돈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물질을 잘 썼다고 간증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나누고 잘 사용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1순위거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먼저 고려가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원칙이 되는 거죠. 내 욕심, 내 야망의 기준이 아니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보 같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머리로는요. 그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내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요. 평안과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이 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인공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